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종결된 뒤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범죄를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왕권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봅니다. 첫째는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의 반역은 종결되고 진압되었지만 공동체 내에 뿌리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나라를 통일하고 힘있게 끌고 갈 때에 하나 되었던 그 나라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금 분열되고 나뉘기 시작합니다. 비록 반역은 종결되었지만 이 상처가 뿌리 깊게 남아서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오늘 대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공동체의 하나됨,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분열되고 서로 마음이 나뉘는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마음껏 슬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반역의 수괴였기 때문입니다. 온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서 압살롬의 반역군을 진압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면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혹시는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기분 나쁘게 여겨서 거기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군대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진정하라고 충고를 해주고 다윗은 그 말에 따라서 슬퍼하는 마음을 멈추고 수습에 앞장섭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아들이 반역하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진압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슬퍼할 수도 없는 이러한 비참함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초래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왕국과 북쪽 지방과 유다 남쪽 지방. 이스라엘 북쪽 지방은 다윗이 처음 왕위를 등극하려고 할 때 사울을 지지했던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잡고 수십 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것이 다 안정된 것처럼, 나라가 하나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들이 마음이 나뉜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울의 지지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그 북쪽의 세력들이 함께 거기에 합세해서 다윗을 저항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굴복하고 나아옵니다. 다윗은 이 시므이와 또 아마사 같은 이 사람들,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을 은혜로 용서해 줍니다. 자신이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를 반대했던 이 세력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큰 문제를 주셨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문제가 생겼던 시기에 자기를 거슬렀던 그 반대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은혜와 용서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왕국을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는 좀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의 반란을 저지해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 편인지 압살롬 편인지가 좀 다소 불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징계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멀리로 마하나임까지 도피를 했을 때 거기에서 도왔던 바르실레는 정확하게 어느 족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왕궁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거절했고 나이가 많지만 자신의 어떤 족속, 아마 아들인지 가까운 친척인지 모르는 기맘이란 사람을 이제 보내서 그 다윗의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혼란이 종식될 때 이렇게 그 혼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세력이 왕궁에 들어와서 그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즉 그 국가 내의 세력과 이해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후에 40절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좀 갈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태를 풀어주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은혜로 이 상황을 마무리를 시켜주시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지만 이 여전히 이 갈등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뤘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으니까 다시 밑바닥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서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 갈등은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와 공동체의 지도자의 죄가 얼마나 큰 후과를 남기는가. 공동체의 분열, 그리고 오랫동안 잠복해 있었던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거는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해도 온전히 이전의 단계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또 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과 교회와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죄를 징계하시고 다시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 죄 용서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반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중용함으로써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징계를 받았다가 그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공동체의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힘쓰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등극
시작할 때 사울파와 다윗파,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로 분열되었던 이 문제는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뒤에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억눌러져 있었을 뿐이지 그 밑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약화되고 공동체가 분열될 때에 잠복해 있던 문제가 다시 그 위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 갈등의 요소들,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게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적용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떤 잘못된 일로 인해서 쫓겨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지도자를 존중해야 될 것인가. 그 결과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의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대로 되돌림을 받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세운 지도자, 또 무엇보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날에 붙들어 주실 것, 이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실 것이다. 이런 등등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내려주셔서 이 죄악과 참 비참함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항상 죄된 요소가 있고 주님의 징계가 그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열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의 지도자, 가정의 가장, 또 교회의 지도자,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될 때에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먼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을 힘껏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작은 수고를 받아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저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필요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최하자 권사님, 임정인, 최재선 성도님,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문주원, 김예희 자매와 그 자녀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출산을 준비 중인 유이나 이세미 선생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출산의 과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팔목 회복 중인 이운정 신경숙 선생님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아세례 교인 언약 백성들,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한 여러 가족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행실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온 관악교회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